안녕하세요. 먼저 러블랜드 한인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4월 첫째 주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But it goes against the way I am to put my human nature down and let the Spirit take control of what I do. 'Cause when the trial comes, my human nature shows the thing to do, and that's so something can be easily ignored. 자, 한 곡 더 할게요. 다음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는다는 가사의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찬양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요,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여리고에 들르셔요. 여리고에 들르셔서 삭개오와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는 이제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마치셔요. 그리고는 걸음을 재촉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제가 그 열 문화의 비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귀인이 있었어요. 그 한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게 돼요. 아마도 한 문화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 니천으로 쓰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도 뭐 100만 원이나 뭐 한 200만 원 그 정도의 작지도 크지도 않은 그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그 주인이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종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종과 함께 또 어떤 무리가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종들을 불러서 그 주인이 떠나기 전에 맡겼던 한 문화씩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악하고 완악한 종, 그가 누구냐면 주인이 왕으로 와서 그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종은 자기가 그 받은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그것을 본 왕이 말하기를 저 가지고 있는 저자의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저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더하여 질 것이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리와 그리고 그 종이 주인 되는 것을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종을 불러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느닷없이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런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그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그 11절에서 27절까지 그 열 문화의 비유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셨죠. 그렇지만 3년간 늘 함께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과연 이 비유를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선민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안위와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들어가시던 곳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던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치 있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다시 온 만방과 우주에 다스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그 귀한 사명을 따라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것을 정산하는 날이 오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의 통치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신 거죠.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종은 그 사명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또 받은 그 사명을 내동댕이 친 자들이죠.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더러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산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하시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또 당부하시기를, 만약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이걸 가져가느냐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서 보니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려고 했더니 주인이 당연히 물었겠죠. 왜 이걸 풀어가냐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을 하자 그 주인은 정말 순순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풀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 나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고요, 돈벌이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치 소와 같은 큰 집안의 재산이었고요, 아마 이들의 모든 가족의 미래가 이 나귀 한 마리에 분명히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재산을 나귀를 이 주인은 아무 고민 없이 제자들에게 내어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애정을 가진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형제가 사는 마을이었고, 예수님이 종종 들려서 머물기도 한 장소였어요. 이 마을에는 또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바쳤던 아름다운 헌신이 있던 장소이기도 했지요. 또한 나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실 장소가 바로 베다니, 그 감람산과 베다니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장소가 되었죠.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땅, 죽음의 땅, 가난의 땅, 그리고 슬픔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이곳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아주 많았고요. 또 가련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 땅은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의 땅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받은 그런 복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나귀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는 말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헌신과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curious예요. curious는 주인이란 뜻을 가지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나귀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난 그런 장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장에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주인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죠. 애지중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이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았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였죠.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권세를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러나 대신 죽을 자가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자인 거죠.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또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하지 못하죠. 제가 청년 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 한 키가 작고 그리고 학벌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아주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은 당시 40세가 좀 넘었고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제였어요. 당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작정 헌금을 써서 내서 3년간 우리가 또 그 작정한 헌금을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작전 카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들 당시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해야 뭐 5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 이렇게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데였는데 이 형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작정 카드로 써내는 거예요. 집사님들과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형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 형제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저 1년 안에 이거 다 하나님 옆에 헌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는 건축을 시작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 이 형제는 자기가 이제 아파트의 어떤 공사 현장을 하나 이렇게 계약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본인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형제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건축하는 그 노가다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에 월 임금이 4만 원인가 5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 형제는 이걸 1년간 꼬박꼬박 교회에 헌금해서 결국은 1년 만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저희는 교회를 헌당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침 이제 헌당하는 날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분이 이 형제에게 자신의 너무 사랑하는 외동딸을 중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중학교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고 고아였고 정말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 소개받은 자매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근데 이 둘이 소개팅을 마치고 났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이 자매님이 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예쁜 딸을 얻게 됐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계산을 잘하고 또 자기 지혜를 높이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음을 날리기도 하죠. 자,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보면서 야, 정말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고 부끄러운지를 정말 깨달았고요. 그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예수님께 하고 싶다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유다는 그 아름다운 그 마리아의 헌신 앞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미쳤구나. 네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이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행복해하겠니? 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그 논리를 펴내자 이 주변에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헌신을 작정하고 그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쏘아봤겠죠. 미쳤군. 여러분, 이처럼 순종과 헌신에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순종과 헌신의 때를 잘 아는 자들에게 풍성히 은혜로 임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머물게 됐어요. 당시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머물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그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또 가뭄이 들어서 어디에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지금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라. 그곳에 있는 그 사르밧의 과부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시돈은 바알의 그 원산지기도 하죠. 원산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도 많은 수가 그 시돈에서 나왔어요. 그런 그 땅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또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 사는 남자인데 그곳에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집에 가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그 시돈 땅으로 가게 돼요. 자, 그 엘리야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야는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자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죠. 그리고 가보니까 사르밧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에게 요청해요.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급히 나가서 맛있는 빵과 또 음식을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맛있게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당신에게 드린 이 음식이 나의 마지막 양식이에요. 저는 이 양식을 우리 아들과 먹고 오늘 저녁에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음식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낸 그 음식이 그 여자의 전부였어요.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자기를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축복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이 가정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쓰시고자 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의 보잘것없는 선술집의 기생 라합은 순종과 헌신의 때를 잘 아는 자였어요. 자기와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신의 집의 지붕에 몰래 숨겨주고 그들이 다시 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순전해야 할 것입니다. 순전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한 지혜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작동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왜냐하면 그 때가 순종의 때였고 헌신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 이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온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은 잠잠하여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혹독한 폭풍이 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잠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한 발 다가가고 그분을 더욱더 느끼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려는 당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순종하게 될 것이고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자에게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고귀한 삶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와 같은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순종과 헌신에도 때가 있듯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지금 바로 이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헌신에도 때가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듣고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